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가려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 성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산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영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특히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허망함을 느낄 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신자된 우리도 답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멈춘 지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후 포로 귀환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간절히 열망했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열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계속되자 현실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왔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짓기보다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확실한 미래에 더 이상 힘을 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신의 집을 돌보러 가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에도 삶은 그리 윤택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트리고 백성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학개 스가랴를 보내어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공허한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필요와 이익을 쫓아 세상을 따르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고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과 함께 지내며 말씀과 격려로 백성들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은 큰 이슈였습니다. 페르시아 내에 반란이 진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오른 뒤 2년 동안 반란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어떤 조짐이 보이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그의 보좌관 스달보스네, 그의 동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통신과 교통이 오늘날과 달리 느렸기 때문에 건축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다뜨네는 반란의 징후가 있는지 살피며 백성들에게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건축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지금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할 때도 이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전 같았으면 두려움의 작업을 중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국의 관리들이 찾아와 위협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레스 왕의 허락받은 일임을 알리고 공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한 지도자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다뜨네는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기 오래전에 칙령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허락이 진실인지 물으며 편지를 씁니다. 페르시아의 관리 다뜨네는 공사를 당장 멈추게 하고 싶었고 그럴 권한을 가졌지만 왕으로부터 회신이 올 때까지 공사를 허락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를 원어로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입니다. 에스라에서는 손과 눈은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것과 장로들을 돌보사 관할 총독이 성전 재건 공사를 직접 방해하지 않게 한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회신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다리오 왕에게 올린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직접 듣고 보고 말한 바였습니다.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유다 행정구역에 세워지고 있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부른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인들이 평소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어 부지런히 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작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벽에 제목을 쌓는 방법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뜨네는 이런 열심 뒤에 숨은 동기가 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장로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성전 건축과 성곽 완성을 명령했는지 물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다뜨네는 성전 착공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보고하려 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전 재건이 인간이나 민족의 의지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큰 왕,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 성전을 헐게 되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로잡혀간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으시고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성전 파괴의 원인을 세상적인 요인에서 찾았으나 이제는 영적인 요인에서 찾으며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시 이 전을 빼앗겼던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징벌이었으며 이는 열방의 신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력해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며 고레스가 왜 성전 그릇들을 돌려주며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에스라 기자는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음을 밝히는 겁니다. 3절부터 16절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원년에 행해진 고레스 칙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 기물도 돌려주게 했습니다. 이에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신앙적 침체로 완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전은 끝내 마무리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다뜨네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바벨론에게 왕의 보물 정각에 있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의심과 불신을 놓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끝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은 허망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들,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특히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나의 끝은 어떠할까라고 자문합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걱정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고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모두 하나님께 달렸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누가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겠습니까? 인생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라면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평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의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일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수치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의 손안에 온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세상 일과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 없을수록 더욱 주를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주께 달렸습니다. 주로부터 시작된 삶이오니 마지막도 주님께 맡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주를 신뢰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